창세기 8장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비둘기가 감난 새 잎을 물고 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7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홍수는 실제 있는 사건이었고 또 홍수의 이 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이 홍수의 물은 창세기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 육지를 다 덮었기 때문에 셋째 날에 가가지고 침강과 융기가 일어나서 바다를 만들어서 육지가 이제 있는 물을 바다에 집어넣고 해서 육지가 드러났지만은 둘째 날의 상태로 돌려버리면 이 땅을 다 덮는 홍수가 지금 있는 이 물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목사님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 높은 8,000m가 넘는 이런 산들까지도 어떻게 홍수가 나서 덮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것은 그런 산들은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산들은 바다에 있는 이런 모든 해면에 있는 땅들이 융기 작업을 일으켜서 바다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육지로 이렇게 덮기 위해서 밀어내고 또 육지는 또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고 해서 이 물이 다 덮일 수 있도록 침강과 융기 작업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 산 이런 중턱이나 이런 꼭대기에서도 바다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 종류들이 이 화석에 대해서 발견되어지고 우리나라 태백산맥만 해도 여러 가지 오징어나 삼엽충이나 이런 바위에 막 화석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과거에 바다였다. 바다가 그렇게 그냥 융기되어져 올라왔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대지구촌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격변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격변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땅에는 막 사람만 900년을 산 게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무수한 지금보다도 야생 짐승이라는 것은 100배 이상의 번식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공룡이라든 이런 짐승의 번식이 왜 그때는 뭐 짐승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또 사람 짐승끼리도 잡아먹는 것도 없었어요. 다 초식이었어요. 사람도 초식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도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하라고 했죠. 초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의 땅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번성했다 이 말이죠. 그 수많은 번성하는 것들이 노아 홍수 때 다 격변기가 오면서 육지에 있는 것은 바다에 막 격변기가 돼서 묻히고 하면서 그게 석유가 되고 나무들이 묻히고 하면서 그게 석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조상의 살과 뼈를 우리가 빨아먹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8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건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은 융기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왜 산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을까?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땅 위에 걸렸을 때 그게 융기 작업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까지 배가 올라간 것이지 만약에 그런 융기 작업이 없었더라면 자꾸 물은 썰물로 내려갈 때 파도 치면서 내려갈 때 배가 저 바다로 내려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융기 작업이 있었다. 그래서 산은 올라갔고 계곡은 내려갔나이다. 물은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고 이건 바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과거에 지난 시간에 그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방금 그 구절은 표현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에 와가지고 이제 7장에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8장에 와서 이 홍수의 좀 개략적인 일정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수의 일지, 오늘 일지를 썼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크게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터졌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졌다 이 말이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저장해 주었던 비들이 40주야로 내려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첫째, 노아 몇 세 때요? 600세. 몇월? 2월 17일 홍수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일곱째 달이니까 7월, 그 해 7월 17일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이게 창세기 8장 4절이죠. 요거는 창세기 7장 11절 12절 40주야로 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요 때까지는 며칠입니까? 150일이 걸렸죠. 그죠? 3, 5, 15 하니까 5달. 그러니까 비가 2월 17일 와가지고 7월 17일까지 40주야로 와가지고 7월 17일까지 이 땅에는 땅 하나 드러나지 않고 5달 동안 이 땅이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잠겨 있었는데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배가 딱 도착했단 말은 최초로 자기가 그 봉우리가 딱 걸렸다 이 말이죠. 그죠? 걸렸다. 최초의 희망 봉우리가 걸렸다. 물이 조금 빠졌다는 것이죠. 5달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8장 5절을 한번 보세요. 8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달 초 하루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다. 그러니까 열째 달이니까 10월, 그 해 10월 며칠이죠? 1일. 초하루날이니까 1일. 모든 이 땅에 있는 봉우리가 다 보였다. 봉우리가 드러났다. 봉우리 드러남. 봉우리가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봉우리가 보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봉우리가 딱 보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봉우리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40일을 지나고 그러니까 40일이 지났으니까 11월 10일이죠. 11월 10일. 봉우리가 조금 더 드러나도록 기다렸다가 그 해 11월 40일, 10월 1일에 40일이 지났으니까 11일 며칠이라고요? 10일. 뭘 보냈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땅에 얼마나 물이 빠졌는지 그걸 한번 정찰하도록 내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창세기 8장 6절에서 9절이죠. 창세기 8장 6절에서 9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요. 여러분들이 13절 한번 보죠. 8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601년 1월 초하루날 1일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때는 몇 살 때입니까? 노아 601세 때 1월 1일 물이 다 빠졌죠. 그죠? 물이 다 땅에서 빠지고 노아가 방주 뚜껑 염. 그러니까 물은 다 빠지기는 빠지는데 아직까지는 땅바닥이
질퍽질퍽 하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막 뻘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지는 못하고 물은 빠지기는 빠졌는데 아직도 뭐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고 땅이 아직 덜 말랐어요. 덜 말랐는데 14절에 보니까 8장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서무 1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601세 되는 날 둘째 날 21의 날이니까 6월 27일 땅이 완전 마르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옴. 노아와 모든 짐승이 6월 27일 이후로 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우리 이 지구촌에 홍수가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대격변기, 그러니까 산은 올라가고 또 바다는 꺼지고 치마가 되고 해서 이 모든 이 격변기가 다 끝났죠, 그죠? 하나님이 정리를 다 시켰습니다. 정리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위가 생겨나고 했던 것이 이 지구촌이 우리 지표면이 안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정한 부분에 내려가면 안반으로 되어 있죠. 이런 안반들이 전부 다 이 대홍수 때, 격변기 때 이게 이 안반의 바위들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져 가지고 저 오봉산에 가면 5 봉우리에 바위가 다 얹혀져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5 형제가 힘 자랑한다고 밑에서 바위를 다 위로 던져가지고 이 오봉산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1 봉우리, 2 봉우리씩 그리 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노아 홍수 때, 격변기 때 다 바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참 자기들끼리 부서지고 하면서 자갈이 되고 시내가 되고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계곡이 되고 또 그랜드 캐년이 되고 그래서 그게 많이 파진 곳은 마지막 파진 곳은 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600세 2월 17일 날 시작돼서 601세 때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10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1년은 며칠입니까? 1년은 365일 플러스 10일 하면 총 노아 홍수는 얼마 동안 시작됐죠? 375일. 375일 동안 이 땅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가 물이 다 빠지기까지는 홍수가 딱 시작될 전부터 시작해서 다 빠지기까지는 총 1년하고 10일이 걸렸다. 그러니까 375일이 걸렸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그만 상식적으로 오늘 홍수의 일치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구약을 공부할 때 구약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복음,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에 그 성경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찾기 위해서 구약을 공부한다 했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영생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모형들이 숨어 있습니까? 안 숨어 있습니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의 글, 이 창세기는 창출 내민시 모세의 글이잖아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 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그 성경을 공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디 탄생합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전의 몸에서 잉태할 다 달달달달달 구약 성경을 복았지만은 깨닫게 하는 영을 안 줬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지만 거기에 영원한 생명 대신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속에는 8장에도 예수님이 다
말씀이 보화처럼 복음에 대한 언약들이 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언약들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이 전부 다 이게 복음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복음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실상이 다 희미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실상을 이렇게 해서 일치가 돼서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복음의 핵심만 좀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8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10절부터 11절을 한번 봅시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여기에서 자, 두 번째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 잎의 복음. 이 감람잎을 물고 온 것은 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비둘기를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등장하는데 비둘기는 3번 나갔습니다. 까마귀는 1번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나갔는데 이 까마귀는 오늘 어떻게 역할을 했냐면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면 밖으로 나갔을 때 까마귀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까마귀는 사체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까마귀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이 부정한 죽은 사체들을 좋아해요. 그걸 뜯어먹고 사는 게 까마귀거든요. 그래서 까마귀가 왕래하였다 이 말은 가서 사체에 앉아서 시체를 뜯어먹고 또 방주에도 왔다가 가서 자기 배만 불리고 왔다는 것이죠. 노아가 원하는 기쁜 소식을 하나도 전해주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까마귀는 자기의 욕심에 배만 불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그 다음 순서로 누구를 보냈다고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는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랬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발붙일 곳이 까마귀는 있었죠. 까마귀는 발붙일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사체. 비둘기는 사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바로 돌아왔는데 7일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가서 돌아올 때 뭘 11절에 보니까 물고 왔더라 그랬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자, 여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까마귀는 바치지 않아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바칩니다. 근데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의 기쁜 소식. 뭘 물고 왔다고요? 감람 잎새를 물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자기 배만 채우다 왔어요. 배만 채우고. 그리고 까마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사체에 있는 거. 죽은 사체. 죽은 사체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까마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둘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통해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그 영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빠져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고요. 성령의 감동 속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요. 꿈과 환상과 가지가지 여러 가지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 같은 에녹 같은 경우도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지 에녹은 예수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오는 모습도 봤고요. 백보자 심판까지도 다 흰보자의 마지막 심판까지도 에녹은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증거시켜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누구를 증거하게 만들었냐 하면 구약시대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증거했고,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성령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나니, 이 기름 부음 외에는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오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만들고 섞이고 이런 짓을 한 이유가 깨닫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악령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오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이거 악령이죠. 악령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악령은 복음을 절대 전해주지 못하게 하고, 이 악령은 결국 누구를 믿게 합니까? 마귀 사탄을 믿게 해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이 악령에 보내는 이 마지막 이 땅의 구원자로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악령은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고,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땅의 JMS라든지 그들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JMS에서 빠져나왔던 우리 동기생이 하나 있었어요. 중앙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던 아주 인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JMS 빠져나와서 극동방송에서 폭로를 하다가 테러를 당해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테러까지 당하면서 나와서 JMS가 엉터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신대원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간증을 했어요. 그 우리가 물어봤어요. 당신을 보니까 참 우리 전도사님 똑똑하신데 어떻게 그 정명석이가 구원자라고 예수님 놔놓고 그렇게 믿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상한 영에 끌려서
내가 지배당했어. 그리고 흔히 혼줄을 빠졌다 이래 하잖아요. 혼줄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미키어지더래요.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가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왜 거기에 빠진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불안하더래. 정명석이를 빠져나가면 지옥 간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아닌 거는 틀림없는데 지옥 가는 건 아닌가 하고 1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더래. 완전히 빠져나오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래서 악한 영, 이상한 영들이, 이단의 영들이 나를 지배했다는 말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론과 논리로서 왜 거기 빠졌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론과 논리로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마귀에게 속하 있는가 너희들은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영들은 그 배후에 있는 이 신천지나 이런 데 빠져드는 사람들은 거기에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이 마귀에게 속하 있는가 우리가 시험해 보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 까마귀와 이 비둘기는 악령과 거룩한 성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악령의 관심은 자기 욕망에만 있어요. 사체가 죽은 자에게만 내려앉는다 이 말은, 뜯어먹는다 이 말은 영혼이 우리는 다 버림받고 죽은 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었던 영혼들을 악령들은 지배해서 그 영혼들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아파를 먹고 살아라 이 말은 마귀에게, 뱀에게 사람을 뜯어먹고 살아라 그랬거든요. 이 지금 까마귀는 죽은 사체에 앉아서 시체 뜯어먹고 돌아오잖아요. 기쁜 소식은 안전하잖아요. 죽은 영혼에게 관심이 있고 죽은 영혼을 지배하는 존재가 무슨 영이라고요? 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비둘기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 까마귀가 하는 짓은 전부 다 악령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까마귀는 악령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앞뒤 문맥에서 뭘 이야기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별도 예수님도 별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으라. 별은 또 상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상급을 의미하는지 앞뒤 문맥을 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지만은 누룩을 재로도 비유를 했고 누룩을 사도 개인들의 악한 교훈으로도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앞뒤 문맥을 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 까마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줄 때는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까마귀는 나쁜 놈 이렇게 하니까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는 전부 다 나쁘다 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가 저 산에 산당에 있는 그걸 물어다가 갖다 줬으니까 엘리야는 산당에 제사 지냈던 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음식 까마귀가 물어다 줬으니까 까마귀는 나쁜 존재니까 나쁜 녀석이 물어다 줬으니까 엘리야는 배도한 나쁜 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엘리야에게 물어다 줬던 까마귀가 물어줬던 것은 하나님이 물어다 준 줄 믿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물어다 줬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상에게 제사인 거 물어다 주겠습니까? 천사들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음식을 갖다 준 걸 천사들이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갖다 줬습니까? 그게 아니죠. 천사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물어준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령한 음식을 갖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까마귀는 다 나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까마귀는 악한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비둘기는 감람잎을 우리에게 물어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둘기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과 이 감람잎 요거하고의 어떤 연관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에서 성천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그 성천에서 올라갔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내려왔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이 이루어진 곳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이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라고 하느냐면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많은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감람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올리브유가 많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성천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성령의 감동 속에 성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도 어디입니까? 재림하시는 산도 스가랴 14장 4절을 보세요. 재림 때도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의 발이 최초에 딱 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감람산입니다. 우리 이만희는 청계산으로 예수님 온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감람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면 알 텐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 이런 어디로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감람산이라고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그걸 상징으로 자꾸 지구촌 어디라도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지구촌 어디든지 다 보아요. 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발을 한 군데 딛지 않겠습니까? 그 딛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딛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딛어야 될 뭐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경적인?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 동방의 구원자들은 동방이라고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스스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100명이나 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동방에 해 뜨는 나라다 해가지고. 동방은 우리 한국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예루살렘 오른쪽에 있는 그 동쪽에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들을 동방이다 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해 뜨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나는 해는 경주 불국사 그쪽에서만 뜨는 줄 알았어요. 그 어릴 때 놀러 가가지고 경주 불국사에 해구경기 한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 가니까 노란자처럼 노란 게 떠오르대. 감격을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없다고 해서 정말. 그런데 나중에 누가 그러는데 또 정동진에 해가 뜬다고 그러대. 그래서 나는 정동진으로 해가 옮겼나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재수할 때 마산 삼복도로다고 저 산 위에 도로를 가다 보니까 똑같은 해가 마산 하프만 앞바다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이상, 해가 여기저기 다 해 뜨는 나라가 다 이렇게 옮기지나 싶었는데, 해는 무조건 어느 나라든지 동쪽에서 뜨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는 일본도 해 뜨는 나라고 중국도 해 뜨는 나라고 저 미국도 해 뜨는 나라고 다 동쪽에 해가 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칭한대. 대한민국에서 나온대. 대한민국에서 누가 소설가가 동방에 해 뜨는 나라라고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는 우리나라만 뜨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땅에 어딘가에 발을 디디고 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거되었고, 예수님이 그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거됐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어떤 전거 장소로서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발을 디뎠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온다고 하면 감람산으로 오는 줄 믿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산이기도 하고 재림하시는 산이기도 해요. 여기는 올리브유가 많거든요. 감람유가 많다면. 그래서 이 감람유는, 올리브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한 가지 얼마가 끝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이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참 감람나무는, 이게 참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는 이만이라고 하는데 이만이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나무를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를 사람이라고만 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는 나무를 사람이라고 배워요. 나무를 사람이라고 비유를,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라, 나무를 사람이라고 많이 비유를 해놨어요. 비유를 해놨지만은 꼭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외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딤 나무를 가지고 덮개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시딤 나무를 깎고 들고 패가지고 만들어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쪼개가지고 패가지고, 그러면 덮개를 만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무는 나무예요. 시딤 나무. 그러니까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 같이 볼품없는 그 나무 속에다가 정금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입혀서 덮개를 만들어서 정말 볼품없는 버려진 나무인 시딤 나무, 아카시아 나무같이 저 강야에서 쓸모없는 제목들을 꺾어가지고 그 제목 속에 금으로 입혀서 내가 거기에 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시딤나무 같은 우리 속에 담기겠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나무가 다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 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싫다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 일부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요?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는 비진리되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 귀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 문화가 귀신의 문화 아닌 곳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지가 다 여기에서 악한 마귀들이 주는 그 귀신 문화에서 우리가 가지가 자랐어요. 우리는 약속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져 나온 요 가지에 우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에라 잘됐다 싶어서 여기에 우리가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서 우리는 돌감을 맺는, 우리가 무슨 감을 열게 됐다고요? 참 감람유를 열매를 맺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귀신에게 붙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빠빠이 하고 안녕하고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어.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해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둥지에 우리가 가지가 돼서 딱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받을 필요가 없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은 감람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진액이 와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이 심판 후에 비둘기가 나가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잎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노라. 네가 내 언약을 준행했어. 내 언약을 준행했어.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끝까지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으니 이제 내가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망을 너에게 오늘 이 비둘기를 통해서 가져다 주노라. 이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니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를 아십니까? 예? 우리 교회 이름 마크를 몰라요? 어디? 아, 저기 있네요.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왼쪽에 빨간 것은 구약을 나타냅니다. 오른쪽에 빨간 하트표도 신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표입니다. 이 사랑표. 신구약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성경책이 커서 사랑표를 크게 그렸고 신약은 27권밖에 안 돼서 조금 작게 그렸어요. 그 핵심은, 신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다 완성이 덜 됐잖아요. 저 새는 비둘기인 줄 믿습니다. 비둘기가 저기에 뭘 물고 있는데 저게 물고 있는 게 저게 뭡니까? 감람잎이에요. 성령을 나타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감람잎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에 물고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지? 우리 교회 지금 마크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오늘 처음 들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분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렇게 만들어봐 놓지 말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람잎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비둘기처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감람잎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둘기가 감람잎을 노아에게 물어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령은 바로 감람잎, 이 땅에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노아에게 갖다 언약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잘못했잖아요. 이만희는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이만희가 진정한 사명자라면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말세의 구원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는 없어요. 시대별 사명자는 있어도 구원자는 창세기에도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 신약에도 예수님, 말세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성령, 비둘기 성령만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람잎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노아가 375일째 되던 날 홍수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창세기 8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으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리자마자 노아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배의 제물이 누구였죠?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이었어요.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넣으라고 그랬죠? 7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했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넣으라 했기 때문에 7쌍씩 넣으니까 한 상 잡아서 제사 드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다시는 세상을 내가 저들이 악하다고 했어. 내가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악함이라. 여러분들 다 악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좋아 그건 도토리 키재기야. 우리가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봐서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의 입장에서 우리를 쳐다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옛날에 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시에 똥오줌을 두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살아봐서 알겠나? 나는 틈실에 살아봐서 알거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 똥장군에 그걸 똥을 집어넣어가지고 밭에다 줍니다. 주면요, 주기 위해서는 그 뻑뻑한 똥을 갖다가 허물허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이 밥도 다 드셨죠? 이 구더기들이 그날은 샤워하는 날이에요. 똥이 다 떨어져다가 그러면 옆에 그 샤워를 한 구더기가 야 봤지? 나 오늘 거룩한 존재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틀려. 옆에 똥 묻어있는 너희들하고 나하고 틀려. 그거는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구더기 지 생각이죠. 지 생각이죠. 우리가 쳐다볼 때는 그게 극이구만. 다 더럽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이지. 인간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가 좀 선하다고 창기들을 세리들을 막 나쁜 놈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은 썩은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반질반질하나 속은 썩어 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썩은 냄새를 숨기느냐. 네가 죄인임을 왜 고백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니까 네 얼을 가지고 천국 가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세리든 창기든 내 앞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천국 가리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생각이 어릴 때부터 다 악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다 악한데 저들의 선을 기대했다가는 매일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이 악할지라도 이후에는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노아야 너의 오늘 이 제사를 받으노라. 노아가 드린 제사는 정결한 짐승인 장차 이 땅에 오실 정결한 짐승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슴에 품고 예물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네가 비록 악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었으니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제물의 향기가 다시는 너를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내가 정죄하고 너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복음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제사를 종결하시고 십자가의 제사에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되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둘기처럼 오늘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잎 복음의 잎을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에 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